이번 3월 달에는 거루투기에 대한 말씀을 4주간에 이렇게 걸쳐서 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남길 자 영적 유산을 개성하는 것입니다. 참 영적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어떤 영적 재산을 쌓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또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이번 달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물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고 또한 은혜 속에 있는 것, 이것을 물려주면 될 것 같고, 또한 영적 싸움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모습들을 또한 물려주고, 또 이번에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참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예배는 진짜 이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꼭 드려져야 한다. 그래서 이 믿음의 문화를 이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물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불임절의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날마다 누려지고 이것들을 계속 하나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도록 이것을 전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생명을 떨어뜨려 주셔서 하나님 거루투기로 또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 3월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장해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이번 주간에 남길 자로서 영적 유산을 후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후대들에게 이 영적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영적 재산을 쌓고 있으며 영적 재산을 하나님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를 하나님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여 험하고 또한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재앙과 어려움이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더 무서운 세대가 온다고 하는데 우리 후대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 예배가 타협하고 하나님 환경에 따라서 드리고 안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오늘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복음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들, 이 은혜가 정말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 좌절하고 영적 무능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싸움하면서 승리하는 이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이 믿음의 문화, 예배드리는 문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정말 헌금하는 문화, 선교하는 문화, 전도하는 문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물려주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불임절의 축복 하나님 이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 가운데서 살려낸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난 이 불임절의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정말 흑암이 완전 꺾여지고 오늘도 하나님 또한 그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오늘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런 증거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후대에게도 하나님 이 축복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언약을 개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되는 그 메시지가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업 가운데 우리 후대들의 하나님 학업 가운데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24 기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25시 축복과 영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이 하나님 우리 속에 완전히 각인되어지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며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214장 찬양하시고 한점성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214장입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품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의 신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순례자로 정복자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른 영적 싸움으로 영적인 저주와 재앙을 꺾고 후대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단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반드시 성령 충만과 반드시 성취될 응답의 말씀들이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강단의 말씀 놓치지 않고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최고의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이 있는 현장, 우리 중자들이 있는 현장,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선교지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철저하게 치열하게 영적 싸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축복들 놓치고 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 발견하고 찾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발자취가 우리 후대들이 따라올 수 있는 정말 영원한 언약을 남길 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들 하나님 이 예배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다시 한번 또 고백하며 이 시간 이 예배에 최고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육간의 힘을 얻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최고의 시간이 되어질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쪽에 말씀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22절까지를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나타난 네 사건, 여기 오늘 과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복음을 여러분이 한 번 더 이렇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자꾸 한 명씩 계속 이렇게 걸리고 있는데 혹시 교회 못 오시고 또 비대면을 하는 분들도 여러분도 오늘 진짜 복음을 붙드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나오는 네 사건입니다. 자, 이제 우선 우리가 서론적으로 성경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약을 해보면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니까 왜 복음이 꼭 필요한가? 그죠?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복음의 이유. 요게 성경이 말하는 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인간이 가장 근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인간의 근본 문제. 그 창세기 3장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그 문제를 말합니다. 그죠? 일종의 일련의 이제 말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 부분에 흘러가고 있는 이 흐름을 말하는 건데요. 이제 이것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제일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내용이죠. 바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죠? 우리의 바로 이 근본 문제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를 압니다. 난 그리스도 믿습니다. 아무리 그런 소리 해도 이 세 가지 직분으로 통해서 이 근본 문제 해결 안 되면요, 그 복음 아닙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에 빠진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본질적으로 복음의 이유를 모르고 복음의 내용을 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아는데 결과적으로 그거는 복음 아닙니다. 왜냐니까 인간이 가장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건 복음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이겁니다, 바로.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다면요, 뭐냐니까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말합니다. 말하자면요, 복음을 누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는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사실은요, 말하자면 여기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이야기 나옵니다. 그 반대로 뭐냐니까 복음을 못 붙든 사람이 어떤 심판을 받고 어떤 저주를 받았는가, 그 이야기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비유도 있고 말입니다. 윤리도 있고 많이 있는데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성경은요, 요 세 가지를 딱 이야기하는데 이걸 굉장히 우리가 모르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네 가지 사건은 사실은요, 요게 속한 겁니다. 요게 첫 번째. 사실은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기사가 바로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네 가지 사건 이야기 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게 바로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보면 이게 이제 첫째는
근본 문제를 조금 우리 자세히 이야기하면요, 이 근본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상태라죠, 상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복음을 모르면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이라는 상태가 된다.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죠. 그리고 불신앙에 빠진 상태가 된다.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상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하나님 안 믿어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요, 그럼 하나님 안 믿으면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인간은요, 그때부터 영적으로 불신앙 가운데 계속 있으면 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뭐냐니까 이제 오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인간이 이때부터요, 인간은 반드시 계속 타락 속으로 빠지게 되고요. 그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고 타락하면 하나님은 그걸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타락하면요, 그 다음에는 인간이 갈 흐름은 뻔합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럼 심판을 받을 때에 여기서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데, 근데 인간은요, 이 상태 계속되어 버리면요, 심판을 받고도 회개 안 하고 나중에요, 점점 심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이게 인간이 불신앙 상태에 계속 빠져 있다가 가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결국 뭐냐니까 마지막으로 이게 멸망으로 가요. 멸망이 되어버리면 이제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인간이 가는 흐름입니다. 사실은요, 이 네 사건은 지금 요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건인데 타락, 심판, 대적 요 세 가지인데요. 요게 창세기 3장이고 요게 6장이고 요게 11장입니다. 자, 근데요,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냐니까 이것보다 더 전에 뭐가 있었는가, 바로 창조 사건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조부터 창조, 타락, 심판, 대적 이 네 가지 사건이 바로 성경에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요, 창세기 1장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사건이 나오고, 창세기 2장은 뭐냐니까 하나님하고 인간이 어떤 계약을 맺는가, 하나님하고 인간이 어떤 약속을 합니다. 중요한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이야기가 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관계가 설정된 그런 존재인데, 그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때부터 자기 인생과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가 후대에게 물려주는 모든 배경이 이때부터는요, 전부 다 흑암과 지옥이라는 배경. 여기서 절대 못 빠져나오고 평생 동안 여기 묶여가 삽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영적 상태가 어떻고, 영적 흐름이 어떻고, 영적 배경이 어떻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메시지 많이 안 들었습니까? 요거를요, 성경에 가장 정확하고 아주 요약해서 이렇게 말하는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에 나타난 네 가지 사건이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메시지를 자꾸 지금 정리를 하고, 여러분이 메시지를 자꾸 이렇게 뭡니까? 숙지를 해야 됩니다. 메시지를 그냥 머리로 외우자 이게 아니고요, 메시지가 우리 속에 완전히 소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요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전도 현장에 나가서, 그죠? 실제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잘 설명을 해주고 그들을 잘 이렇게 지도해 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네 가지 사건이거든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요, 이제 이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를 전혀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자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참 무서운 게, 그죠? 이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의 네 사건을, 이 의미를 잘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실제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목사님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복도 받고 하던데요. 아니요, 언젠가 딱 뭡니까?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게 딱 튀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사실을 진짜 모르면서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붙드는 복음 이렇게 하니까요.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니까 이게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이라 하죠. 기복. 쉽게 말하면 이게 틀린 복음입니다. 틀린 복음. 여러분, 틀린 복음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의사가요, 실제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의사가 콩팥을 수술을 하는데요. 그죠? 이 환자가 말입니다. 지금 콩팥을 오늘 이식을 해야 되는데 왼쪽 콩팥이 지금 이게 완전 망가졌어요. 이래가지고요, 왼쪽 콩팥을 수술하는데 문제는 이 의사가 오른쪽 콩팥을 수술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왕왕 있습니다. 이래가지고요. 그런 거 많이 안 들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폐 수술을 했는데요. 말하면 의사가 생각을 한번 해가지고 딴 쪽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나는요, 마취했습니다. 누워있어요. 깨났습니다. 깨났는데 의사가 수술 잘 됐습니다. 이래 말했어요. 나는 어디 가면, 나는 내 문제가 해결됐구나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진짜요, 진짜 문제가 이게 뭡니까? 다른 쪽 폐인데, 다른 쪽 콩팥인데, 의사 말을 믿고 우리는요, 지금 수술한 고다리가 잘 됐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된 줄 알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문제는 해결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래 한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그죠? 내가 예컨대 경제적으로 축복을 받으면, 이게 복이다. 많은 사람들이 니 복 받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거는 맞는데, 여전히 근본 문제 해결 안 되면 그거는 복음 아닙니다. 하나님 말하는 그 복음은요, 바로 근본 문제 해결하는 그걸 말하는 건데, 인간은 뭐냐니까 전부 다 복을 잘못 알기 때문에 틀린 복음을 붙들 거예요. 이래가지고 결국은요, 복을 원하는 기복신앙, 다른 방향으로 막 갑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지금. 근본 문제는 모르겠고요. 근본 문제는 모르겠고, 내가 교회 왔는데, 하나님이 내한테 복 주셔가지고 말입니다. 경제 축복, 그 다음에 건강도 축복 주시고, 우리 집에 잘 되고, 애들요, 학교 잘 가고, 많은 사람들이요, 그게 복인 줄 알고 있다니까요. 그게 복이 아니다, 이 말이 아니고,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사람들이 신경을 못 쓰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까 이야기죠. 내가 왼쪽 콩팥을 수술을 했는데 진짜 내가 중요한 아픈 거는 오른쪽이란 말입니다. 근데 왼쪽이 돌아가면요, 이게 왼쪽이 만약에 수술을 하면 그 돌아갑니다. 그죠? 그 돌아가는데 어느 날 뭡니까? 진짜 아픈 게 이게 문제가 또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니까 구체적이지 못하고 상당히 막연합니다. 그래도 이러면서, 그죠? 막연합니다. 말하자면 이 막연한 복음이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왜 계속 말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가 하니까 이게요, 복음이 상당히 이게 구체적이지 못하고 아주 막연해요. 얼마나 사람들이 무지한지 몰라요. 저는요, 제가 예를 가지고 먼 얘기하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봐도 우리가 계속 강단에서 영적 문제 얘기하잖아요. 그 영적 문제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그죠? 또 우리는 뭐냐니까 우리는 내가 영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진짜 알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복음 붙들려고 우리가 막 애를 쓰고 안 합니까? 그 많은 성도들이요, 강단 말씀을 늘 듣고 묵상도 하고 해요. 근데 하는데 조그마한 문제가 오면요, 바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강단 말씀은 강단 말씀이고, 또 내가 내 살아가는 방식은 그거는 내 삶이고, 이렇게 해요. 실제로 말씀을요,
자기 인생에 이렇게 적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디만 뭐 주워 들어가지고 많이 알아요.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조그마한 문제 이거요. 실제 복음 붙들고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럼 왜냐니까 복음을 알긴 아는데 상당히 막연하다니까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진짜 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요, 우리가 굉장히 나약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뭐냐니까 희미한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조금 알긴 아는데, 복음의 내용도 내가 아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하면 져버려요. 이거는 아예, 이거는 뭐냐, 딴 길로 가는 거고, 이거는 완전히요, 복이 딴 데 있는 줄 알고 막 가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니까, 아예 관심 없는 거 말한 거고, 이거는 뭐냐니까, 이거는요, 완전히 뭡니까? 알긴 아는데 맨날 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4가지 사건은요,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요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 속에 있는,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가 잘 모르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모르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요, 요 문제에서 우리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론을 제가 조금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몇 가지를 하고 여러분 그 4사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입니다. 창조. 창세기 1장, 2장 이야기죠. 두 번째는 뭡니까? 타락. 인간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창세기 3장 말한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홍수라고 나오지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을 말한 겁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창세기 11장입니다. 요 4가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창세기에 나타난 4사건이 나오죠. 그 앞에 보면 성경 공부할 때 주의사항은 뭐냐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냥 지식적으로 배운다든지 뭐 예컨대요. 그렇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사람들요, 그 똑같아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 이러면요, 그리스도 3직이 뭐냐?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왕. 뭐 엄청 잘 알아요. 그 잘하고 뜻이 뭐냐 물으면 그것도 알아요. 근데 그거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 잘 못해요. 실제로. 그런 건 너무 많이 봅니다. 그죠? 예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다 할 때 영접하는 방식과 형식은 잘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요, 마음문을 진짜 하나님 앞에 안 열었어. 이런 경우 진짜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이런 말입니다. 이 말하자면요, 우리가 복음은 알고 있는데 진짜 복음의 이유가 뭐 하나님 복음 주신 이유 이걸 모르고 복음 붙들어 버리면 요래됩니다. 요래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 그 이야기고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는 뭡니까? 중요한 그 메시지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이게 내 삶에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 뭡니까? 묵상도 하고 또 내 삶에 적용도 하면서 말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첫 번째 사건은 창조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장에도 바로 말씀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창조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 원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만드신 게 아니고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마지막에 만들었습니다. 그죠? 왜냐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죠? 그리고 28절을 보니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뭡니까? 막 우리가 말하자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마음대로 우리가 막 이 땅에 말입니다. 막 충만하게 우리가 역사하고 뭡니까? 여기에 누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요, 딱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뭡니까? 이겁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는 뭐죠? 하나님은 조물주시고 만드신 분이고, 인간은 뭡니까? 받은 존재입니다. 그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여러분, 그게 차이가 나요. 그거 빼고는요,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하고 굉장히 뭡니까? 우리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땅의 모든 만물은 뭡니까? 모든 만물은 인간 보고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위해 만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이게 이제 반대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인간이 그때부터요, 자기가 누리라고 만들어 놓은 그 말이다, 모든 만물의 종이 돼가지고 거기에 끌려가는 겁니다. 이게 창조 원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이게 뭐냐니까, 인간이 원래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든 모든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창조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창조 이야기를 하려고 성경이 써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거 말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말한 거예요. 뭔 말 하겠습니까? 우리 예를 가지고 뭐 서건사님이 어디 길을 가다가요, 갑자기 뭐 내비게이션 없을 때 말입니다. 어디 가다가 길을 잘못 들은 겁니다. 찾다가 이제 권사님이 내한테 전화해가, 목사님, 나 여기 어디 가다 보니까 길을 잘못 들었었는데, 나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내가 큰일 나서, 목사님 어떻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전 이야기를 내한테 해야죠. 그전에 도대체 뭔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집에 나섰는데요, 이래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부분에서 내가 잘못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막 가다 보니까 갑자기 막 산이 나와야 되는데 강이 나오고요,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창조 사건을 볼 때, 이거 뭐 어릴 때 우리 창조 이거 하면 막 엄청 안 외웁니까? 뭐를 창조했고, 첫날을 뭐를 했고 막 외우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창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창조가 있었는데 인간이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창조 원리에서 떠나버린 겁니다. 사실은요, 이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흐름이 계속 이렇게 갔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짓고 마귀의 유혹을 받았는데 죄를 짓기는 스스로. 왜? 인간에게는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딱 맺으시면서 뭐합니까?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으니까 요거 하나만 따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누리라 했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안 따먹어도 돼요. 안 따먹어도 되는데 이게 따먹은 거라. 왜요? 마귀한테 유혹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 마귀가 잘못했네요. 마귀가 속여가지고 마귀가 잘못했죠. 마귀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마귀가 잘못 맞는데, 마귀가 그렇게 속여도 인간에게는 원래 스스로 말입니다, 결정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가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 고난과 저주가 시작됐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죠? 인간이 그때부터 뭡니까? 누리는 존재가 아니고요, 이제는요, 완전히 늘 허덕거리고 끌려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현장을 보면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고, 우리 돈 없어도 됩니다, 이런 주의자는 아닙니다.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지금요, 이렇게 보면 점점 어디로 가는가 하니까 이 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가는데요. 내가 볼 때는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지금 돈 안 해도 될 건데, 이게 내가 볼 때 요 한 몇 년 동안요, 전부 다 미쳤어요, 완전히. 왜냐니까 나라 전체, 세계 전체가요, 돈, 집, 근데 일자리, 이러니까요, 이게 말하자면 분위기가 막 이래다가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게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제 말은 여러분, 돈 필요 없다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사람들 머릿속에 지금 사실은요, 우리
현장에 나가 보시면요, 사상 유례 없이 지금요 돈이 풀려 있습니다. 돈은 막 천지입니다. 돈. 어느 정도로 돈 천지냐? 은행에 돈을 가지고 가면요 귀찮다 해요. 귀찮다고. 미국은요 은행에 가면 아예 금리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여러분 금리가 마이너스라고 하면 뭔 말을 합니까? 돈을 갖다 줘도 자기들이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이거 귀찮다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는 집에 돈 놔두기 힘드니까 돈을 맡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돈을 맡기는 보관료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이고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설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싶죠? 있습니다. 은행에 가시면 은행에 가면요 여러분이 금고가 대여 금고가 있습니다. 대여 금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은행 가서 대여 금고를 내가 빌리면 돈을 줍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줍니까? 내가 줘야 됩니까? 내가 줘야 되죠. 원래 은행은 뭐냐니까 은행은요 우리가 돈을 맡기면 자기들이 내가 내 돈에 대해서 자기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자기들이 그 돈을 굴려가지고 대출도 하고 말입니다. 투자도 하고 해가지고 그리고 많이 남겨가지고 우리에게 좀 주고 자기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인데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니까요.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을 말하자면 우리가 보관료를 낸다는 말은 은행은 내가 돈을 못 받으니까 대신에 내가 금고 빌려줄게. 네 돈 그 금고에다 갖다 대놔라. 그 보관해라. 보관하면 너희 집에 놔두면 어려우니까 은행에는 금고다가 보관해라. 그 대신에 뭐냐? 금고 보관료 내놔라. 이 이야기입니다. 물론 금고에 돈 내는 거 아니죠.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자기들 금고에 보관하는데 말하면 금고 대여하는 내놔라는 거야.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 정도. 그 사람들을 보면 지금요, 막 시중에 막 돈이 막 천지입니다. 돈이 천지인데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 머릿속에요, 돈 합니다. 큰일입니다, 지금요. 제가 그 외환 거래를 오랫동안 내가 옛날에 외환 딜러를 했기 때문에 외환 거래를 해보면요. 지금 어떤가 하면요. 여러분이 달러를 가지고 가서 여러분이 만약에 예금을 하면요. 그래도 이자 좀 줍니다. 근데 만약에 달러 말고 위안화 같은 거요. 이런 거 갖다 주면요. 이자를 주는 게 아니고 중국 돈 같은 거 갖다 주면요. 이자 주는 게 아니고 이런 보관료 내야 돼요. 은행이 아이고 막 귀찮다. 이랍니다, 여러분. 그만큼 지금요 시중에 돈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만큼 많은데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지금 돈이 어디 갔는지 막 전부 돈판입니다. 돈판. 이게 코로나가 이게 가져도 여러분 코로나는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요. 내가 볼 때 이 추세는 내가 볼 때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참 정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내가 볼 때 창세기 3장 문제를 이렇게 보면요. 이 현장을 딱 보면 비교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고난과 저주가 시작되는데 이 고난과 저주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창조한 그 모든 만물이 이제는 주인이 돼가지고요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 끌려가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여기 해결책을 주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입니다.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무리 타락을 하고 아무리 심판을 해도 인간이 지금 흘러가는 여러분 이 땅에서 인간의 말하자면 이 흐름은 절대로 안 바뀐다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요 이 땅에 사람들이 죄를 안 짓고 이제는요 거룩하게 살도록 만드는 게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노아처럼 하나님 은혜 입은 사람을 우리가 뽑아내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이 흐름을 계속 타고 갑니다. 점점 심하게 타고 갑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렇습니다.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그때부터 고난과 저주를 엄청나게 겪는데도 하나님이요 여전히 뭡니까?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결국 물로 홍수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보면요 죄악이 관영에 대해 말이요 완전히 사람들 막 죄악이 이 땅에 막 충만한 겁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이 땅에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게 후회될 정도로 인간 속에 막 죄가 가득 차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시대가 이게 어떤 개인 문제가 아니고 시대 전체가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시대가 점점 돼가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중요한 길을 안 줍니까? 그게 바로 노아에 주신 방주입니다. 방주. 그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그 중요한 기회, 바로 1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뭡니까? 네 가족을 위해서, 네 후대를 위해서. 20절에는 뭡니까? 너의 모든 소유물을 위해서 네가 방주에 들어가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바로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해도 그래도 나중에 인간이 회개 안 합니다. 안 하고 이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갑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또다시 사람들이 교만해서 범죄를 합니다. 그 범죄를 하는데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뭐냐니까 내가 내 이름을 내기 위해 가지고 뭡니까? 우리의 어떤 건축물이나 이게 하늘에 닿게 하자 이럽니다. 그게 바벨탑이죠. 이래가지고 인간의 능력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종의 뭡니까? 약간 경쟁하는 그런 어떤 상태까지 가요. 이게. 그 여러분 현장에 딱 가보면 이런 문화들을 봅니다. 여러분. 창조는 결국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설명한 것이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보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가서 현장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인정합니까?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어떤 상당수의 사람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안 믿고 하나님 있고 없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말입니다. 조금 더 나가는 사람은 뭐라니까?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나 이럽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6장입니다. 뭔 말을 하겠습니까? 인간의 대다수는요,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말입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의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근데 여러분요, 조금만가 사람이요, 한 단계 딱 더 나가면요, 뭐라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 어디 있노? 하나님을 믿나? 하나님 어디 있냐? 이랍니다. 하나님 없다. 이랍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근데요, 그것보다 더 나가버리면 뭐랍니까? 하나님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있다. 확실히 믿는다. 근데 하나님이 내다. 이럽니다. 그게 11장입니다. 현장에 나와서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이게 사람이 이제 우리가 강팍한 정도가 있거든요. 대다수 사람들은요, 그거 하나님 있어도 개안고 없어도 개안고 잘 모르겠다. 대다수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 덜 강팍한 거예요. 이러다가요, 여러 가지 문제 오고 이러면 또 바로 마음문 열려가지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고 말입니다. 복음 잘하면 왕문 읽고 잘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아멘 해사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조금 더 사람이요, 강팍해지면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런 식으로 가다가요, 진짜 사람이요, 완전히 강팍 중에 강팍해지면요, 하나님 확실히 믿는데 하나님이 네 안에 있다. 네가 하나님 아이가. 이러합니다, 이게. 지금요, 여러분, 우리 3단체라고 말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3단체는요, 지금 이 판을 막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볼 때 창세기 6장이 아니고, 이제는요, 3단체가 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작업이 바벨탑처럼요, 네가 하나님 아이가. 이런 문화가요, 전 세계에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현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진짜 그리고 여러분이 우선은요, 보시면, 저게 지금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하는 창세기 3장 문제구나. 저게 바로 6장이구나. 저게 바로 6장 상태구나. 저게 지금 11장 상태구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볼 때는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대략 아주 절대 다수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상당수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잘 없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요, 어떤 단체나 이런 기관들이 지금요, 자기들끼리 뭡니까? 막 이렇게 불신앙에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요, 복음 들고 나가는 거예요. 복음 들고. 저는 정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한다. 어쩌면 그거요, 엉터리 그럴 수도 몰라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하면 막 설명 잘하는 거 그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 우리가 막 심령으로 내 상태가 이렇구나. 진짜 그리스도 알면 안 되는구나. 내가 실제로 잘 안 돼도 내가 지금 내 인생을 걸고 내 모든 걸 걸고 내가 이 그리스도 한 번부터는 여기에 내가 생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여러분이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깨닫는 그리스도. 그래야 그게 이 복음일 가능성이 많아요. 뭐 알겠습니까? 제가요, 우리 저 다락방, 우리 많은 성도들, 여러분, 다른 데 이야기할 거, 다른 데는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요. 내가 볼 때는, 어쩌면 이게 우리 메시지에 완전히 무슨 기계가 됐나. 내가 볼 때 뭔가 잘하는데, 심령으로 하는 게 이게 없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그 뭡니까? 이 성경 공부할 때 주의사항이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번성하고 교회가 그런 거, 내가 볼 때는 그거 잘 안 됩니다, 제가 잘 안 되고요. 제가 볼 때 시대가 지금요, 뭐를 말합니다.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가하고 해도요, 정말 일을 잘 생기면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무너지고 흔들리고 이런 상태거든요. 내가 볼 때요, 진짜 우리 그 제자들 가운데 복음에 눈에 불을 켜고 이런 사람들이 부족해요, 지금 사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연령층이나 여러분의 지금 직분이나 여러분이 지금 처해진 현실이나 딱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진짜 이 복음 제대로 딱 무장해서 여러분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문 살리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평생 한 명이라도 오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붙인 사람 내 한 명 살린다.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하고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네 사건이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복음으로 이끄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복음, 정말 원색적인 복음, 그리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복음 붙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말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살고 우리 가문과 내 주위 많은 사람들이 살고 나아가 우리 교회 전체가 사는 역사가 지금부터 일어나게 하옵소서.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의 이 흐름을 우리가 정말 보고 오직 그리스도 담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창세기의 사건을 바라보며 오직 그리스도의 담내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또 이 일을 감당할 플랫폼이 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